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우리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피해받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로 파키스탄의 희나 자매에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주일이면은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고, 또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장소에서 아무 곳에서나 찬양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과연 이것이 당연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인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너무나 이런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노미널 크리스찬,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람들. 우리가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빼앗길 수도 있고, 혹은 교회가 불탈 수도 있고, 정말 길바닥에 내쫓길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강함은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과는 아무래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상황은 평화로운 시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핍박과 고난의 시대, 정말 예수님의 비유처럼 정말 폭풍이 밀려오고 폭우가 쏟아질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 믿음의 진위가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나자매를 통해서 파키스탄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나 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란 생각을 버리고 우리들도 그들과 동행하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씀 속에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편의 서신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모든 서신 중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특별히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목회 선배로서 성공적인 목회를 위한 그 조언의 말씀을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 구체적인 목회의 방법과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6장이면 마지막 9절에 편지의 말미에 목회자로서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목양의 방법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즉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선배 목회자로서 이제 아들 같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에서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할 대상이 먼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악이죠. 악. 그런데 6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악의 근본, 악의 뿌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민주주의면서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 돈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쏟죠. 우리가 돈을 쓰는 재미도 있지만 더 중독되기 쉬운 것이 돈을 버는 재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재미에 빠지면 그런 것밖에 안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린다는 것이 눈에 보인대요. 거기에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돈을 갖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돈을 소유하게 되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무엇인지 소유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되어 있어요. 일종의 신앙 같죠? 그것이 하나님 같고 그런 생각은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탄은 역사 이래로 이 돈을 사랑하는 것, 한자로 배금이라고 하죠. 배금주의 사상, 이것으로 인간을 악한 길로 가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있는 곳엔 이 돈이 항상 돈의 문제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택한다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찌른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만큼 돈이 많은 부자들은 믿음을 갖기가, 주님의 길을 따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또한 돈이 없는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등을 둡니다. 그 돈이 있는 거 없는 것에 따라서. 그리고 돈에 대해서 더 인색한 마음을 갖게 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벌어들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목회자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얼마든지 목회자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능력을 상실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1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것들을 피하고, 앞에서 물론 돈을 사랑하는 것 말고도 앞에서 여러 가지를 지적했지만
그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승리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의라는 것은 공의와 정직함입니다. 목회자는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란 무엇이냐? 다 거룩함이에요. 우리 지난주 박중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내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확신과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가는 자가 목회자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요.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특별히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과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로 핍박을 견디는, 믿음을 지키는 인내는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인내하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는 참고 견디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온유입니다. 목회자는 온유해야 돼요. 성을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부드러움으로 목양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모데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목회자의 덕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덕목들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도성을 계승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적인 덕목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그분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는 귀한 이 덕목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덕목들, 다 이거는 인격적인 모습이에요. 의, 공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의 성숙함 속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인격적인 열매가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때 그 사람 옆에만 가면 하나님의 따뜻함이 느껴지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위로를 받고,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솟고. 그거 왜 그래요? 인격적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이 그 내면 속에, 그 인격 속에 녹아져 내려 향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향기는 영향력을 끼치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과 정말 걱정과 근심과 그런 낙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옆에만 가도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덕목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줄 때 그 물질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불덩어리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그릇이 깨져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격적인 덕목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덕목이 갖춰지지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의 복이 내려질 때는 그것이 처음엔 복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니라 그를 파괴시키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뭐를 먼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인격적인 덕목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돼요. 그 준비된 그릇 위에 물질을 부어줬을 때 그 물질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함을 위해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이루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물질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며 온전히 붙들림화 되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하게 살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문을 자자손손 축복해 주세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믿음의 성숙함이 먼저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에 말씀하는데 이 영적을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상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생이라고 12절 중반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귀한, 너무나도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고달프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먹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 미국 특히 1세대 이민자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16년 살았는데 여전히 처음에 왔을 때나 지금이나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어요. 1세대들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것 같아요. 2세대들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미국 생활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힘들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삶이지만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일들, 나만이 감당해야 될 나만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은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근본적인 그 또한 임무를, 태스크를 12절 후반부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선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증언을 하는 것. 바울은 13절에 먼저 예수님의 예를 듭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어떤 선한 증언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그다.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주님께서 디모데가 행한 선한 증인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또한 구주 되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인을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한 것이고 또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하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회자가 이 땅에서 행할 막중한 사명이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거는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명령을 흠도 없이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지키라는 것이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목회자 선배로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무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주의 증인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맡겨주신 시간과 건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정되어 있어요. 육신을 입은 우리의 삶의 시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후에, 우리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상급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극복해야 돼요. 우리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부했던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열쇠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죠. 물론 우리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돈을 믿는지 그 증거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와요. 어떤 걸 선택할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너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을 확인한다.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래 됐다. 너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증거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파키스탄의 성도들처럼 교회가 불타고 집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서. 세상 풍파가 아무리 거칠고 파도가 집체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와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그것을 뚫고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정말 능히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순종의 증거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칭찬받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이미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또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증거를 넉넉히 하나님 앞에 보임으로 영생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